아멘. 오늘은 익숙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 익숙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IMF 시대 아시죠? IMF 시대에 정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익숙한 것과의 결별입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을 다시 꺼내서 보았거든요. 근데 이 책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 앤디 모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1988년 7월에 스코틀랜드 근해 북해 유전 석유 시추선이 폭발을 했습니다. 168명이 죽었고 이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살아남았던 이유가 한 가지더라고요. 50m 높이의 불타는 갑판 위에 있는데 168명은 익숙한 갑판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만 익숙하지 않는 바다에 뛰어내리는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앤디 모칸의 이야기를 한 후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때때로 그 선택에 따라 모양새를 달리한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 안목과 올바른 인식이 필수적이다.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먼저 익숙해진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익숙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것과 잘하는 것은 꼭 맞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중에 월요일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고 또 하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조금 다른 사건처럼 보여지지만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문제 제기를 단호함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익숙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요. 그러면서도 단호해요. 먼저 무화과 나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푸르러요. 괜찮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시장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가까이 가서 보는 순간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잎사귀만 있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이 말씀 때문에 되게 불편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저주 선언을 했는데 때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이 본문이 말씀하는 메시지가 안 들리고 불편함만 남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를 알게 되어지면 해결이 되어집니다. 무화과 나무는
1년에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해요. 첫 번째 열매는 4월 정도에 맺어지는데 이름을 파게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열매는 6월 달에 열리기 시작해서 8월이나 또 10월까지 수확을 얻게 되는데 이것을 테헤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열매는 테헤나에 해당하는 것이죠. 파게는 상품 가치가 없대요. 그런데 이것을 따내야지만 다음에 열리는 테헤나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요, 이 파게가 열렸을 때는 다 떼어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손도 부족하니까 어떤 부분을 허용하냐면 주변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 열매를 따먹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테헤나를 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한 거예요. 대신 파게를 얻고 싶었던 거예요. 파게를 얻고 싶었고 그 파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때인 거예요. 근데 가까이 가봤더니만 기대와는 다르게 파게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 사건은요, 단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싶어서 기록한 사건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 저주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잎사귀가 많이 나서 푸르르다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익숙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요, 잎사귀는 뭐에 해당하겠어요? 신앙생활에서 잎사귀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많은 행위들에 해당하겠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말씀도 가까이 하고 다락방 모임에도 참석하고 또 봉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정도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은 괜찮다고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잎사귀에 해당하는 이 모습들을 보고 안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요, 잎사귀 보고 안심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요구하기 때문에. 열매는 뭐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열매는 성경을 보면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의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종교적인 모든 행위는 왜 할까요? 인격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뿐 아니에요. 또 하나의 열매, 죽게 드릴 또 하나의 열매가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영혼, 우리의 영적인 자녀들, 영적인 계보가 있느냐에 해당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되게 섬찟한 것은 예수님의 단호함이에요. 잎사귀가 이렇게 푸르르면 괜찮은 나무 같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괜찮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나무를 저주하고 그 나무가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도록 말라버리도록 그렇게 단호함으로 나무에게 대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에게 대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요구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안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고요, 우리는 이렇게 잎사귀가 조금 있으면 뭐해요? 자꾸 핑계를 대요. 내 이 정도 하고 있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걸 좀 좋게 보아 주셔야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잎사귀를 가지고 핑계를 댈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단호하다라는 거예요. 핑계 댈 생각으로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부분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의 첫째 날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에 비춰봐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안심하고 있다면 그게 제일 위험해요. 열매가 있느냐, 나에게 진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가야 된다라는 거죠. 또 하나 우리의 사건은 성전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만 그곳에 많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들어갔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 그러니까 이방인을 위한 공간에 예수님이 들어갔어요. 근데 그곳에 이방인은 없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본문에서 독특한 게 뭐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러워요. 다 익숙해요. 아무도 그곳에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이 자연스러움이 깨집니다. 익숙함을 깨트리면서 예수님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요. 첫 번째로는 온 몸으로 문제 제기를 합니다. 15절에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뒤집어 엎고 뭐 사람들 다니지도 못하게 막 그렇게 완전히 과격하고 단호하게 문제 제기를 했어요. 또 하나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말씀으로 이렇게 왜 과격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한 핵심을 지적을 해요. 지금 이방인의 뜰이 있는 이 성전은 돈 벌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민을 위한 기도의 공간이다라는 것이죠. 이들이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 공간의 의미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원래 성전의 목적,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전의 목적, 이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사실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가 시작되어진 것은요, 원래 좋은 의도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먼 거리에서 재물을 가지고 오다 보니까 가지고 오는 도중에 흠이 생기는 거예요. 흠이 생겨버리면 재물로 들여질 수가 없잖아요. 이 좀 불편함, 또 불합리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가까운 예루살렘에서 돈으로 재물, 흠없는 재물을 사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생겨난 제도거든요. 근데 차츰 이 좋은 의도로 시작된 것이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제사보다 돈벌이가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서 변질되고 말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익숙해졌어요. 자연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다 보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자연스럽고 익숙해졌는데 그곳에 와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상하게 여겨져요?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사실 이상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상하게 느껴져요. 왜 이렇게 흥분하나? 다 좋다고 하는 것인데, 이런
예수님을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죠. 저는 이 본문 묵상하다가요, 계속 생각나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 이들은 이렇게 변질되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을까? 분명히 처음에는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점차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고 익숙해져 버린 것이잖아요. 왜 돈 버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을까요? 그것도 성전에서. 이 고민을 하다가요, 이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라는 책을 읽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답으로 여겨지는 게 있더라고요. 타이레놀 사건과 추적 60분이라는 내용의 글이 있어요. 타이레놀 사건은 1982년에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한 정신 이상자가 타이레놀 속에 독극물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걸 사서 먹었던 사람 중에 5명이 죽었어요. 존슨앤존슨이 이때 어떻게 대처했냐면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그리고 전국 유통망을 통해서 이 타이레놀 전량을 수거했대요. 그리고 다시 확인해 봤더니만 그 수거한 것 중에 2개의 타이레놀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또 독극물이 발견되어진 것이죠. 전량을 수입했다는 걸 뭘 의미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손실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회장이었던 버크 회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회사가 귀중한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추적 60분, 우리나라의 추적 60분이라는 프로가 있잖아요. 그것과 비슷하게 미국에 60분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TV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이제 탐사 프로그램을 진행한 거죠. 1985년에 일어난 아우디 가속장치 결함 사건입니다. 아우디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리고 아우디는 고급 차를 그렇게 판매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우디 자동차에서 가속장치 결함이 발견되어 가지고 7명이 사망을 했대요. 4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을 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아우디 자동차를 탔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자신들의 경험을 얘기할 거 아니에요. 주차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급가속이 붙어가지고 벽을 뚫고 나갔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아우디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을 했냐면요, 자체 조사를 하고 운전자의 조작 미숙이다라고 몰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인만 하면서 아무런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대요. 두 회사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존슨존앤슨은 위기 앞에서 눈앞의 이득보다는 보다 더 중요한 원칙을 붙들었어요. 근데 아우디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가지고 계속 편법만 그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세요. 아우디 회사가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잖아요. 그것에 얼마나 많은 좋은 지도자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을 선택했을까요? 제가 이 고민하다가요, 발견한 답. 돈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존슨존앤슨은 돈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그 비전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디는요, 돈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 뭐 어떻게 돼요? 돈이 전부가 된 거예요.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곳에 성전 속에서 매매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사람들, 왜 이들은 그렇게 중요한 성전에서 돈 버는 것밖에는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돈보다 더 가슴 뛰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전부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게 뭐겠어요? 돈보다 자기의 당장의 이득보다도 더 가슴 뛰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돈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게 뭐겠어요? 성전이 존재하게 된 이유인 것이죠.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는 것, 죽어가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우는 장소가 되어지는 것, 또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맛보는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곳, 주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곳, 일상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임재, 주님과의 동행함을 맛보고 연습하는 곳, 세상을 향한 눈이 새롭게 열리는 곳, 선교적인 사명,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되는 곳, 그곳이 성전이잖아요. 돈 버는 것보다 더 가슴 뛰게 하는 곳이 성전인데 그걸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요, 가슴 뛰는 것을 잃어버렸다. 정말 하나님이 가슴 뛰었던 그것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못한다. 주님이 문제 제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다시 점검하라고. 사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훈련 과정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엑기스 같은 훈련 과정을 하나하나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월요일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또 3년 동안 따라오면서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것이 있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 점검하라고 한 것, 익숙해진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 가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입만 무성한데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진짜 열매가 있느냐 다시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눈앞의 이득, 현실적인 하나하나의 문제에 매달려 가지고 진짜 가슴 뛰어야 할 것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우리를 부르신 주님은 우리의 현실적인 것에 갇혀 있는 삶을 원하셨던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큰 걸 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가슴 뛰는 삶,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슴 뛰는 인생을 맛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입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 열매가 있는 것인지, 나는 눈앞의 현실에 너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 가슴 뛰게 하는 그 주님의 계획에, 꿈에 내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인지, 하나님, 열매 인생, 열매 있는 삶이 되고 싶습니다. 내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인격의 변화를 통해서 또 누군가가 우리의 영적인 자녀, 영적인 계보를 형성하는 그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가슴 뛰는 주님의 계획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가슴 뛰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을 품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나다 보니까 익숙함은 있는데 열매를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가슴 뛰는 삶이 무엇인지를 교회 속에서 맛보아야지 되는 것인데 교회는 익숙할 뿐 가슴 뛰는 꿈을 맛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가슴 뛰는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